아멘. 오늘 저녁도 승리하신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옆 사람 슬쩍 이제 옆에 보시고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주님의 가정 잘 세우십시다. 아멘. 오늘 저녁도 대한민국의 산소호흡기가 된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한국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숙제를 검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까요? 숙제 다 잘해 오셨어요. 13과 지난 시간에 앞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직결된 세계 정세와 연관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어서 계속해서 그 과에 보면 34쪽입니다. 하늘의 징조가 있고 땅의 징조가 있는데, 땅의 징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징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6가지 정도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34쪽에 하늘의 징조, 주님 다시 오실 줄로 확실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오시기를 기다립니까? 정말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안정되고 좋은 아파트, 분양된 아파트, 빚과 번쩍한 아파트 가게 되면요, 잘 주님 오시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지고 괜히 연기하고 싶고 안 오셔도 뭐 괜찮은데요, 그런 생각이 혹시 들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게 영적 타락의 징조입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이 기다려져야 되고 또 즐거워야 되고 환영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헤어졌던 가족이 군대 갔거나 해외 갔거나 지방에 있거나 이렇게 있다가 하루 종일 흩어져 있던 자녀 가족들이 저녁에 만나는 것도 얼마나 반갑고 기쁩니까? 그런데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완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보증을 세워주셨는데 그가 성령이십니다. 보증도 보통 보증보험도 있고 보증을 하기 위해서 갖가지를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다 이 세상 것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믿을만하지 못해요. IMF가 터졌을 때에 대통령 당선자에게 그 국제기구가 되는데 보증하겠느냐, 대통령이 되면은 국가가 보증하겠느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재벌들 그 정도 가지고는 아예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증을 하는데 성령님이 보증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예 내주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끌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그러니까 앞서간 성도들 어렵고 힘들고 눈물겹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전쟁 나고 이럴 때에는 주님이 기다려지는데, 이제는 배 부르고 등 떠시고 살만하고 두 다리 뻗고 토끼 같고 병아리 같은 아들 딸 자식들 잘 낳아서 삐약삐약 재미있고 알콩달콩, 아이고 귀여운 거 내 새끼 그 TV 프로그램에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게 상담자로 나와서 기가 막히고 원통하고 절통하고 어쩌다가 저게 내 속으로 났을까,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파괴되고 붕괴되어진 이 현상에서 우리의 마지막 대안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사실상 없고요. 다
너무나 안타깝게 흔들리고 있는데, 먼저 2번에 보면은 하늘의 징조, 바로 앞에까지 지난주 했거든요. 하늘의 징조. 그럼 하늘의 징조 중에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두 가지만 여기 기록을 했는데, 해가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세상 종말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아래와 같이 계속되었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29절 말씀. 아멘. 기왕이면은 뒤에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입술로 자꾸 이 해버릇 하면은 성경 읽을 때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읽어보고 속으로만 읽고 눈으로만 읽어보려면요 그게 나오지 않아요. 예레미야 애가 처음 대하는 사람이 뭐 예레미야, 우리는 익숙한 이름일 수가 있지만은 처음 교회 와서 예수 믿어 보니까 뭐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이 있는데 야라미야, 야로미야 뭐 하여튼 평생 가도 저 지방에서 올라오시면 우리 좋은 예수님을 예수님이 발음이 안 돼서 애수님, 난 애수의 서야곡을 하는가 애수 자꾸 그렇게 발음이 나는데 이 예레미야가 소리가 잘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성경 구절 제시된 것도 자꾸 입으로 하다 보면은 탁탁 그 성경이 눈을 감고 있어도 일어날 때 잠잘 때 꼭 뭐 성경 들고 불에 비춰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을 때는 그냥 없는 그대로 말씀이 이렇게 입에서 줄줄줄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양식이고 빛이고 능력이고 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입술에 담아야 됩니다. 입술에. 그 뒤에 보면은 1780년 5월 19일 미국 잉글랜드 지방을 중심으로 대낮에 갑자기 어두워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1869년 판 웹스터 사전은 암흑일이란 제목 아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저녁에 오실 때 읽어보지 아니하고 오면은 이것을 계속 들고 무슨 초등학교 공부하듯이 그렇게 했어야 되겠어요. 내용은 이미 읽었는데 거기에 조금 보충적인 것도 설명하고 이러면은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재지변의 역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종말이 되어지고 하면은 그런 일들이 더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마다 주님 올라 오시면 좋겠다. 어서 오시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 들지요.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포로로 잡혔거나 아니면은 유괴되어져서 아이들이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고 한데 이렇게 수소문되고 경찰관이 대동이 되고 해서 엄마 아빠가 자기를 딱 데리러 왔을 때, 그래서 뭐 그 유괴한 사람을 체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의논에 협상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 날 이렇게 유괴된 상태로 있다가 오는 소리가 들리고 발견을 하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참 고생도 하고 손해본 일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 손해본 것 자체도 상급이 됩니다. 핍박받은 것도 하늘에서 내 상이 금이라. 그러니 환난이 오고 고통이 이르고
이런 때에 내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세상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세상에 그저 쭉 이렇게 이끌려서 가치관이 완전히 세상의 연락으로 빠져버리면은 주님도 그냥 생각 없고 오든지 말든지 오면은 좋고 안 오면도 뭐 괜찮고 이런 정도가 생각이 된다면은 그에게는 예수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의 징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별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암흑일 우후에 있을 또 한 가지 징조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같은 사실을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요한계시록 6장 13절 말씀. 그저 우리 옆에 보면은 단풍이 아니라 은행나무가 있죠, 은행나무.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래도록 있다가 노랗게 이렇게 색깔이 변해 있다가 빨리 안 떨어지고 하는데요. 확 우수수 그냥 막 떨어진 때가 있어요. 서리가 아주 찼거든요. 그래서 영하로 막 내려가는 곳 서리가 쫙 내리면은 그 며칠 새로 은행나무 잎이 그냥 우수수 바닥에 수북이 쌓일 정도로 떨어집니다. 마치 저 하늘에 수도 없이 많은 저 별들이 간혹 가다가 유성이 날아가고 뭐 어디로 떨어지고 하는데 꼭 지구만이 아니라 다른 데로 이동되는 이 광경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성들, 별들이 그냥 나무 가랑잎 떨어지듯이, 가을 나무 낙엽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그 책에 있으니까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땅의 징조를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니까 좀 더 우리가 많이 보게 되겠죠. 많이. 1번에 보면은 지식이 더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지식이 급속히 더해진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 역사의 종말, 즉 예수 재림의 날이 가까운 징조라고 성경은 가리킵니다. 다니엘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12장 4절. 아멘. 이제 고개를 잠깐 드시고 보시겠어요? 이미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저 722년경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서 저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저 아수르로 잡혀가고 또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이 자기의 민족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혼혈족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잡아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남부 지방이 있고 중부 지방이 있고 북부 지방이 있어요. 북부 지방은 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해서 주로 나사렛 동네도 그 지역에 있고요.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예루살렘도 있고, 남쪽 그 조그마한 나라가 약간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겨서 이렇게 3등분을 하면은 그 중간에 위쪽에 나라가 아수르에 망하면서 그냥 정책을 그 나라에서 이렇게 섞이도록 그냥 섞어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나중에 섞인 민족이라 해서 그냥 욕하고 거리로 가지도 않고 유대인들의 그 자존심이 그렇게 문화가 되고 생활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해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직접 들어가셔서
수가성 여인도 만나고 이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성도 아니지만은 이방, 그보다도 더 다음 순위입니다. 영순위, 1순위, 3순위가 있다면 우리는 3순위, 4순위 이방 나라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는 말은 모른다는 것보다 너무 감격스럽고 감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고. 금방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하나님 요즘 용어로 쓰면 이렇게 하늘을 A4 용지로 삼고 바닷물을 톤으로 삼고 막 찍어서 하나님 사랑을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먹물 쓰던 때 이 성경이 기록되다 보니까 그렇게 주로 표현을 했죠. 너무 크고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늘 울어도 갚을 길 없고 내 몸 바쳐 내 생애 바쳐 주님께 드려도 갚을 길 없어요. 바치고 나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충성, 기도마저도 다 쌓여지는 것입니다. 버림당하지 않아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 옛날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빨리 다닌다. 요즘 비행기가 한 8,900 시속 8,900km 정도 여객들이 이렇게 날아다녀요. 보통 비행기가 사람 타고 가는 여객선 비행기가. 그런데 그보다 더 빠른 비행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요즘은 없어졌는데 앞으로 미국 같은 나라도 1시간 만에 갈 수 있고 유럽에서 동경까지는 그 비행기가 다녔거든요. 콩코드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있던 건데 그게 굉음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날아오면은 뭐 저 파리에서 동경까지 뭐 1시간 남짓하게 걸리는 엄청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고가 났거든요. 사고 나면 그냥 비행기도 한번 사고 나면 끝장인데 어떤 기체 결함 여러 가지 기술 부족이 오랫동안 비행기가 견딜 수 있도록 이제 못 되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게 KTX 고속 전철이 있고 하지만은 또 그거보다 튜브로 마치 터널 속을 빠져나가듯이 지상에서도 시속 1,000km로 몇 분만이면 부산 가버리는 이런 것도 시험을 해서 벌써 우리나라 기술이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만들어서 그게 벌써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몇 년 뒤에 25년 전후에서는 뭐 그런 것이 나오니 어쩌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공중을 날아가는 비행기나 포탄들은 얼마나 빠른지요. 마하, 소위 말해서 소리가 340m, 똑딱 1초에 340m를 가는데 마하 하는 것은 소리보다도 음속의 1배, 2배, 3배, 5배, 그래서 5배 이상이 되면 그건 초고속이라고 그럽니다. 초고속. 이 포탄이 위로 날아가고 하는데 그냥 비행기가 열 몇 시간 걸려서 미국 같은 데 가고 유럽으로도 가는데 이 무시무시한 포탄, 이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날아가요. 그것을 일컬어 ICBM이라고 합니다.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래. IRBM이라고 하는 것은 중거리 한 2-3천 킬로미터 뭐 웬만한 지역은 다 커버가 되죠. 그리고
잠수함에서 쌓아 올리면 SLBM이라고 해서 여하튼 무지무지 빠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현무 3-4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공으로 쌓아 올려서 예를 들어서 평양 지하 100m에 아지트가 있다 뭐 그렇게 소문이 들리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벙커버스터의 특성을 가져서 저 공중에서 몇 톤짜리가 되니까 그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꽂혀버리면 100m도 뚫고 내려가서 거기서 터져버리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다. 뭐 원자폭탄 아니라도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런 것은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마하 10 이상, 10, 20 뭐 이렇게도 내리고 지금 그거는 어떠한 사드와 같은 패트리어트 어떤 미사일 가지고도 못 막아냅니다. 너무 고속으로 초고속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뭐 적 감지했다 하면은 벌써 날아가 버렸고 이미 떨어져서 꽂혀버리니까. 그런데 이 예언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빨리라고 하니까 뭐 그냥 달리기 좀 빨리 하고 걷는 것보다는 자전거 타면 좀 빠르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은 이쪽에서 그냥 딱 싸워도 지구 저편까지도 날아가서 비행기도 가고 포탄도 가고 미사일도 가고 그러니까 서로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일 벌어지면은 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망해요. 그러니까 요즘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에 대해서 하는데 퀀텀 피직스라고 해서 이것은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말씀을 만약에 하셨다면은 이 겨자씨만한 것이라고 하지를 않고 원자만한 아니면은 소립자만한 분자가 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물이라고 하면 H2O라는 것이 있어서 그 분자, 물 분자가 있는데 수소와 산소의 결합, 둘 하나가 결합돼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 그런 원리지 않습니까? 그보다 수만 배 적은 게 원자예요. 원자보다도 10,000배 이상으로 더 적은 것이 전자, 소립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눈에 안 보죠. 그런데 이 모든 공기 속에도 이런 소립자, 이것은 원자도 그렇게 적은데 그거보다도 훨씬 적은 10,000배 이상이 더 적은 그 소립자가 운동 에너지 이런 물리학적인 원리와 과학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냥 말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원자, 분자, 소립자, 가지각색의 원리가 다 유리로 막혔어도 막히는 것이 아니라 다 갑니다. 유리가 있어도 빛은 뚫고 나가지 않습니까? 뚫고 나가지. 말, 언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원리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과학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과학이 또 그것을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원리들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런데 욥기서나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은 깜짝 놀랄 그 천문학적인 아니면은 이런 과학적인 지식들을 슬쩍슬쩍 비춰놓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미말에 처한 먼지만도부터 먼지, 흙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먼지와 같은 그 존재를 말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구더기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고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밤새도록 찬양해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 속에도 원리가 담겨져 있고
말하는 이 말 속에 뭐 입김이 나와야만이 어떤 소리가 크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종이도 큰 소리를 하면은 거기에 어떤 진동이 막 오고 파동이 일기 때문에 하는데 소리만 살짝 들려도 그런 반응과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지식이 많아지고 원자 또 전자, 소립자 각가지의 이 원리들이 이 과학 속에서 증명되는 거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깝구나. 할렐루야. 알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본들 얼마나 살며 얼마나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주된 임무와 주된 사명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함께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이 사명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대사관들이 각국에마다 다 있습니다. 대사관들이 있는데 가다가 대사관에 탁 문 일 때문에 들어갔다 피신을 했다 못 들어갑니다. 탈북자들이 주로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심지어는 중국 대사관이 되든 뭐 우리나라 대사관이 되든 미국 대사관이 되든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면 밖에 경찰이 있는데도 뛰어들어가서 그냥 잡을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법적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취해 법권 지역입니다. 손댈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미국이라든가 저 서양에는요. 그러니까 교회를 절대 건드리거나 경찰관이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 요즘 코로나 팬데믹 오면서 막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뭐 시청 공문이 와서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별것 아니 보이죠. 초라해 보이죠. 시청 건물이 월등하고 도청 건물이 더 월등하고 예배당들은 초라하고 지하실 있고 2층에 있고 3층에 있고 뭔가 어설퍼 보이고 하니까 사람도 그냥 어설픈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양에는 이 기독교 문화와 그 정신이 배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요즘 들어서 막 그렇게 작년 2020년 뭐 그냥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소개하잖아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대사관에 들어가면 뭐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뭐 경비해봐야 그냥 서 있는 사람이죠. 그냥 경찰관 몇 사람 밀고 들어가면은 뭐 그 사람 금방 체포할 수 있고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건드리면은 그 본국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파괴하는 선전포고와 같은 거예요. 교회를 만지고 교회를 건드리는 것은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민 오고 아픔 오고 우울하고 괴롭고 슬프고 파산하고 또 자녀 문제 있고 질병 오고 어떤 문제든지 내게 환난과 고난이 오고 괴로움과 슬픔이 닥칠 때 교회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이 그렇게 그 역할도 해요.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영이시니까 안 보이지만 손잡아 주는 것보다도 머리 쓰다듬어 주고 등 어루만져 주는 그 이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냥 잡아서 애굽의 바로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을 마음껏 처형할 수 있고 노예로 부려먹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함부로 안 됩니다. 도피성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피하면은 보호받는 것, 바로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몸은 테러를 가하고 고통을 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 공권력이 못 됩니다. 정치가 못 다룹니다. 그들의 권한이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눈물겨울 때 주님 앞에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꼭 견디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주님 오실 때 이제 판가름 납니다. 판가름 납니다. 비록 지금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참고 견디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님이 함께 하셔요. 지식이 되어 갑니다. 원자력, 지식은 이러한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합니다. 대한민국 북한에는 핵무기를 얼마나 가졌다 어쩌다 하는데 우리 남한에는 핵무기를 직접 가진 것은 아니지만 핵무기 만들면요 6개월 내지 1년 만에 4,300개 만들 수 있는 불량 플루토늄, 우라늄, 농축 우라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꾸 저쪽 위에서 괴롭히고 저쪽 중국에서 자꾸 겁주고 자기들은 핵무기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해서 국제관계도 있고 해서 안 할 뿐인데 그런데 그 기반 준비는 다 돼 있어요. 탁 해제되고 만들자고 하는 마음 먹어버리면은요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수소폭탄 같은 것은 실험해 보지도 않고 터트려 보는 거 안 해도 그냥 그 원리에 따라서 발전된 그 핵을 다루는 원리에 따라서 만드는 수소폭탄은 또 그거는 융합입니다. 원자탄은 퍼져서 버섯 모양처럼 쫙 퍼져서 그 일대 도성을 그냥 한꺼번에 날려버리는데 수소폭탄은 그 지역을 먼저 확 끌어모아서 그냥 확 없애버리는. 그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죠.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기술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그냥 그런 거 가지고 어깨 힘주고 겁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주님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셨는데 그 영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 그랬어요. 보정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원수 마귀가 어찌 빼앗아 가며 도적질하고 사기쳐서 코로나 팬데믹 때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는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코로나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고 팬데믹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게 해 주옵소서. 이전에는 몰랐지만은 더 기도하나이다, 더 찬송하나이다, 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배 깔고 읽어도 괜찮고 들어 누워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읽어도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뭐 컴퓨터, 스마트폰 보면은 네이버라든가 또 뭐 다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지식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와요. 제가 있는 막 책들이 많이 있고 한데 그거는 한창 아날로그 시대에 그 필요한 것도 거기도 유익도 있지만은 요즘은 뭐 이 스마트폰 하나에 온갖 지식을 다 볼 수 있고 입수하고 가질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주님이 가깝다 하는 것. 아멘입니까? 두 번째 36쪽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다. 자, 성경 읽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데는 전쟁이라고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다 하는 것은 난리도 아니야. 전쟁 났다는 거예요. 요즘 뭐 전쟁이 안 날 것 같죠. 지금 이 동북아는 한국을 중심한 일본, 중국, 뭐 요 주변을 주로 동북아라고 하고 온 세계 무기를 좋은 무기, 빠른 무기, 초고속 무기 점점 가공할 만한 것을 더 만드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 전쟁하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끔찍스러운 일들 많습니다. 이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세 번째 봅니다. 종교 연합과 평화 운동. 근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뭐 WCC라든가 WEA라든가 뭐 이런 이제 용어들을 들어보고 하는데요. WCC라고 하는 것은 세계 교회 통일을 이루자. 온 세계 교회가 다 통일을 이루자.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그 의미 속에는 다른 종교도 같이 통일하자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전에 부산에서 WCC 대회가 열렸어요. 교계 지도자들이 막 가고 해서 거기에 그 뭐 여러 가지 많지만은 기도문인데 거기에 한풀이 하는 우리 한국 무당이 춤추고 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한국에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 지나가고 이런 것을 연상하면서 뭐 하얀 소복 입고 이렇게 깡충 뛰면서 이제 그런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문 속에 석가와 알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문장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설명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WCC라고 하는 교회 연합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은 당연히 안 갔죠. 반대했죠. 데모까지 하면서 하지 말아라고. 왜?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뒤죽박죽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종교 다원주의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누구만 구원이냐?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거 차별하지 마자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다 똑같이. 그런데 그 속에 숨겨진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만 구주이시고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이 말을 목사가 여기서 하면은 뭐 3천만 원 벌금, 안내 그러면은 감옥에. 그런 일들로 교묘한 그 법 해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막아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진행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총 들고 가겠어요? 칼 들고 가겠어요? 몽둥이, 야구방망이 들고 가겠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투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정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거는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바른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근데 연합 활동들이 참 많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목회자들도 다 이상한 집단들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러나 교단이, 그래서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어서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종교연합과 평화운동. 네 번째는 약소민족이 강국이 됩니다. 약소민족, 조그마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는데, 세계 요즘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물결 나오고, 그 이전에도 미래 충격, 미래 쇼크라고 하는 그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었는데, 미래에는 대한민국이 세계 2위가 돼서 205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후가 되면은 세계 제 2위 정도의 실력 있는 나라가 돼서 강국이 되어져서 세계를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 인정받고 막 굉장한 스타덤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기술력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막 그냥 세계 선두 쫙쫙쫙 뻗어가는데, 그러니까 좋은 증명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또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지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빼앗긴 들판에 봄은 오는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가 빼앗긴 영혼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집니다. 또 빼앗아 찾아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지역 전체가 다 구원받게 되면 지역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또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고 있는 지상천국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 원리가.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산되고 되찾아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몸으로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지 못한 지역에는 우상 숭배하고 쾌락하고 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그런 국가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참 사탄의 놀이개가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잘 살고 부유해지면은 부유하고 풍요해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평화로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의 이 나라에 더욱 왕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세대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버리고 세상 물질 가치관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앉아서 이것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해도 된다고 이거 잘못 퍼뜨리는 어마어마한 전도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줌으로 혹은 주거니 받거니 영적 교제 당연히 그거 많이 활용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실체입니다.
눈으로 볼 때 안 보이죠. 전투적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영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교회인데, 그러나 이것은 실체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해서 원바디, 한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능력을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앞으로 점점 좋아지고 강국이 되어진다는 것은 희망의 소식일 수가 있지만은, 그것과 비례해서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이 겸하여 가고 도덕적인 정신 문화가 같이 동시에 발전해 가야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4차 산업화 시대에 첨단 이 디지털 문화와 과학 발전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인문학이 자꾸만 대세가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는데, 인문학도 한계가 있고 그저 초보적인 학문에 불과합니다. 주님이라야 사람이 바뀝니다. 달라질 수가 있고 돌아올 수가 있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 인문학이, 과학 발전이, 돈이 어림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세상으로 미끄러지고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고 인생의 파경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되는 이 어려움과 고통이 도래합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종교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학교 교육 얼마나 지금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다반사고, 그냥 학부형이 선생님을 그냥 호통을 쳐가면서 너무나, 그래서 이제는 다시 대안학교라는 이 기독교 정신을 고스란히 전하고 그리스도의 인품과 거룩한 인격으로 자라나도록 철저히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육 시스템이나 정치나 사회나 문화나 어떤 것을 보아도 우리는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데, 왜 이렇게 주차하기도 힘든데 공사나 다 끝난 뒤에 그럼 오라고 하지, 자꾸만 그러니까 졸라대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 받기를 원하지, 저는 책만 받고 혹시라도 네가 사명을 다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큰 책망 받을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좀 듣기 거북하고 힘들고 피곤한 듯 해도 바른 이야기, 진리 이야기, 오늘 나는 위안을 찾고 감성을 타치하고 그러면서 막 감성 노래, 감성 잔치를 예배당마다 막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좋다고 막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진리가 살리는 것이지 감성 잔치가 살리는 게 아니고요. 임영웅이 옆에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유명하긴 하지만은 그거 들었다고 해서 감성에 시간 보내고 하는 것은 즐겁고 하지만은 생명을 얻습니까?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어줍니까? 노래 부르고 하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소일할 때 맛보고 즐길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또 거북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반드시 꼿꼿이 서서 하나님 나라에 다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성에 가는 길 얼마나 울어야 되고, 얼마나 집에 박해가 있고, 남편으로 부모로 친척으로 또 직장에 코로나 팬데믹 온 건데 예배당에서 무슨 바이러스를 갖다가 싸놨다가 막 묻혀주는 줄로 알고, 참 국민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그렇게 다루고 그럽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뭐 수만 명, 막 10만 명 이상씩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옛날 그 때에 하던 얘기, 똑같은 얘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로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쓰지 말라? 아니요. 철저히 더 고급스러운 것, 성능 좋은 것 쓰세요. 그러면서 방역할 것은 다 하되 거짓으로 백성을 억압하는 우민화 정책, 밑벌리즘이라고 합니다. 백성을 우민화, 바보로 자꾸 만들어서 그냥 돈 줘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 사람이 그냥 흔들흔들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선거에도 참정권을 행사하고 우리는 바로 가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는 여도 야도 없이 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당 야당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막 그냥 가슴을 쥐뜯으면서 막 그냥 안타까워서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특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산소호흡기가 되어서 이 산소호흡기가 뭐 기도로 그들을 돌볼 때 정치하는 사람도, 경제하는 사람도, 군세 사회에 있는 사람도, 이 교육하는 사람도 다 이 기도 때문에 흐트러지려고 무너지려고 하다가 미끄러지려고 하다가 바로 서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촛대를 다 옮겨버리고 나는 가리라 잘 있거라 하나님이 작별 인사하실까 봐 에스겔서에 보면은 또 떠나가고 문간을 떠나가고 마당을 떠나가시고 멀리 산에까지 떠나가시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주님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이 대한민국 헛된 거 되고요. 주 떠나가시면은 지금까지 쌓아놓던 경제 발전 아무 소용없이 한순간에 여기 원자탄 하나 톡 떨어지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뭐를 이렇게 버티고 할 수가 없어요. 비대칭 무기라는 거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러니 진리 위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이 끝까지 전파돼야 되는데 그때가 주님 오실 때입니다. 저는 이 바이블이 이제 이달 말이나 늦어도 3월 초는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온다고 그러고 안 나오고 나온다고 그러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출판사 관계도 있고 또 과정이 있으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빨리 되고 싶지만은 건축이라는 것도 그렇듯이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안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오면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이 성경 가지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30개 국어 정도로 번역이 되면은 256개국, 192개국은 유엔에 가입한 나라. 저는 이 세상 떠나가기 전에 이 성경이 모든 나라에 다 보급이 되어져서 가는 것이 마지막 소원입니다. 주님의 복음, 천국 복음이 다 안 들은 사람이 없이 들어보지 못했다. 예수 구원이라는 것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없어지는 저 지구 땅끝. 지구 땅끝은 두 종입니다.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저 멀리 있는 데가 지구 땅끝이기도 하고 내 바로 옆에 있지만은 복음 들어보지 못했으면은 그것도 한 번도 정복해 보지 못한 미개척지 인간의 마음입니다. 바로 거기도 땅끝입니다. 땅끝의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제 뜻을 이루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도 하시고 그런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런지 경제가 어려워지고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막 종이값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비싸져서 하여튼
그래서 늦어지기도 하고 좀 걱정이 또 생긴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발간을 하고 또 비싸져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온 세계로 가야만 됩니다. 이런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귀하고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다 같이요. 성경을 다 같이 할 거예요. 뒤에 거 읽어보세요. 성경을 먹어야 됩니다. 이제는. 왜 먹는데, 성경에도 먹는가, 두루마기를 받아 먹어라 하는 말씀도 있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 먹었사오니 내가 기쁘고 힘이 있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순간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다, 그 말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기뻐 뛰며 이제는 말씀, 그렇게 되면은 1년에 그래도 20번 30번은 읽지 않겠나. 아무리 분량이 생각보다 조금 많지만은 이 시스템 자체가 다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큰 MBC 센터,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 일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 그 기도도 안 하면은 너무하잖아요. 너무하지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멋지게, 이제까지도 지금 90% 정도는 뭐 공중을 90%라고 해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 정도 돼서 이제 나머지만 하면은 한 3월, 4월 한 2달만 가면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건축해서 건축한 거 뭐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신경 쓰고 힘들고 어려운 것 무엇하러 그걸 만들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의 희망의 돌덩어리, 요단강에서 건져낸 12돌 기념돌처럼 이 하드웨어를 보고 거기에 담을 소프트웨어가 이 바이블이니, 저 플랜팅 바이블, 교회 세우는 성경, 이 성경이 대한민국의 희망의 등불이 되고,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많아서 못 읽고 피곤해서 저녁에 읽어보려고 양심상 피곤상 직분장 염치 없어서 읽어보려고 하니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오니까 이거 잠 오는 약이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는 이 성경 10번, 1년에 10번, 20번을 읽는다 하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저는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1년에 10번 못 읽어요. 계속 앉아서 이것만 읽고 앉았으면은 그 여러 번 읽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다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다 같이요. 먹어보라. 성경을 먹어보라. 성경을 암송하라. 성경을 강론하라. 성경을 생활하라. 이 역사가 아이들, 청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오늘날 이 스마트폰 시대에 활용을 해서 어린아이들, 많은 젊은이들에게 보급을 할까? 제가 우리 교육자들 안에서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위원장을 세워놨는데, 위원장이 여기 계시네. 할렐루야. 젊은 신세대니까 어떻게 아이들은 또 이거 들고 다니는 게 생활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즐기면서 말씀을 먹게 할까? 어른들은 이게 글씨를 크게 하면은 페이지가 또 늘어나는데 어른들은 눈이 어둡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더 눈이 어둡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왜 눈이 어두워? 컴퓨터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저 뒤에 가서 저 양반, 제 양반이라고 죄송한데요, 문 목사님. 저보다 조금 젊거든요. 근데 나보다 더 안 보인대. 나도 안경 쓰고 저도 안경 쓰는데 저는 7포인트를 잘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젊은 세대가 상당히 눈이 안 좋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글씨가 커야 되는데, 그러면 페이지가 많이 늘어나는데, 페이지가 늘어나면 이게 하여튼 복잡한 게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하여튼 적어도 이 책 정도는 다 보시잖아요. 요거 정도는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어른들 생각을 해서 얼마나 그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 페이지하고 많은 것을 기억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이것을 보급할 그 설레임이, 건물도 중요하고 참 기쁜 일이지만은 이 성경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저 땅끝까지 온 세계에 256개국, 192개국은 유엔에 가입한 거죠.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을 통해서 256개국 나라마다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성경이 들어가야지 그걸 책값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은 한국이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는 조금 더 올려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종이값 자체가 그냥 깡충 뛰어서 3분의 1이 뭐예요? 3분의 5분의 3, 5분의 2 할 정도로 그냥 팍 뛰어서, 그래서 또 늦어지기도 하고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기도하셔서 기도로 만들어낸 작품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고, Back to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먹어보자. 성경을 암송하자. 성경을 강론하자. 성경을 생활하자. 성경으로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주님이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주여 해보십시오. 시작. 주여. 대개도처에서 일어나는 여러 재림 징조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 대망하게 하소서. 주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